기분이 이제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설 명절을 갖다가 보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설 명절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절기상 잊어버리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설 명절, 또 그리고 동계올림픽. 어저께 최민정이가 금메달 땄죠, 그죠? 땄죠. 심석희는 또 실격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나 설 명절을 지내느라고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사순절 절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날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4월 1일 부활절까지가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몇 년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또 부활절도 여러분들이 몇 년마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부활절을 4월 16일 날 부활절을 갖다가 우리가 지켰는데 올해는 4월 1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어떻게 부활절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부활절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춘분 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 날짜로 이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월적 보름달, 이 보름달이라는 것이 매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다 보니까 부활절 날짜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사순절 날짜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언제냐?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까지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난 2월 14일 날, 지난 수요일 날은 흔히들 이야기하기에 이 날을 갖다가 죄의 수요일이다. 이 죄라는 말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갖다가 회개하는 날로 그렇게 이제 꼽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을 갖다가 보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앞주까지 6주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갖다가 연속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종려에는 십자가 형틀에 매어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매어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생애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신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강론하고자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30세가 될 때까지 한두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30세 될 때까지 아무 기록도 이제 없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기록을 제외하고는 전혀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애굽에 피난 갔다는 그 기록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세까지 기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30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3년이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기간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갖다가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0세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면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30살이 되어야만이 그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시기 위해서 30살 이전까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때가 되어서 비록 공생애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준비된 사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어 시작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에 대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그 출발이 뭐냐면 요단강에서의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소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부른 찬양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편은 뭐라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요단강 이편은 무엇이냐? 이편은 세상이고 요단강 저편은 뭐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센병이 깨끗이 남을 얻었습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담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례를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새로운 직책을 갖다가 맡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립묘지를 찾습니다. 현충원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 백성들은 제일 처음 찾는 것이 어디십니까? 조상의 묘를 찾아서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말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단강의 이 세례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출발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삶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카나다에서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카나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새 출발 그럴 수 있더라고요. 새 출발. 아니 한국에서 생활은 구생활이고 지금 새로운 생활은 가정꾸려 생활, 새 출발이래. 속으로 제가 참 짝을 만나니까 새로운 출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의 분기점은 요단강에서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갖다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하면서 성경은 말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린다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없이 한번 말리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반복해서 안 됩니다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해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갖다 베풀어 달라고 간청간청 하니까 종래는 세례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갖다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메시아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창올림픽 우리 신창식 집사님 그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빙상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발 알리는 총 쏘는 사람 총을 쏩니다. 빵 하고 쏩니다. 그 빙상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여기 땅 하고 지금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시 말씀 메시아 사역의 첫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확증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돼도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받는 신분에 대한 자각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사역은 바로 메시아 사역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 대관식. 여러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물가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사역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이 32절 3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들 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뭐가 같다고요? 구약의 할례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의 모든 자식들이 아들들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표식을 살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할례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통계를 낼 때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 그 교회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 세례를 안 받았으면 학습 교인이지 원익 교인이지 완전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회에서도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파악하고 난 뒤에 총회 각 지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교인 의무금을 갖다가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으면 찬양대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세례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집사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아야만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받아야만이. 다시 말해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다가 확정짓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메시아심에 대한 신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증을 발급받습니다. 학생증을 발급받는 거 왜? 당신은 공적으로 이 학교 학생이라는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0세 때에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 허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분에 대한 확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대속사역의 시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6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염소나 이 지금 양을 끌고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간음하기도 했고요, 나는 살인하기도 했고요,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했고요, 나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고요, 나는 우상을 섬겼고요,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다 듣고 난 뒤에 끌고 온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소와 양과 염소에게 다 갈지어다. 그러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소가 죽어버리고 죄값으로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여버립니다. 그 죽임당한 그 지금 소와 양과 염소는 아무 죄도 없는데,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지었는데 소가 양과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말끔히 사해진다는, 안수하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죄의 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전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곳에 가서 아무 한 사람한테 머리를 쑥쑥 내미는데, 악령받은 사람의 머리 내밀면 악령받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머리 내밀고 안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라는 전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말고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머리 내밀어서 안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령받아서 귀신 들려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도돈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가서 여러분들 머리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라는 말은 전달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소와 양과 염소가,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 아무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죄를 지었는 것을 갖다가 소가 양과 염소가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제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죄의 짐을 지고시고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신사와 거지가 있습니다. 신사와 거지가 옷을 갖다가 바꾸고 입습니다. 거지는 신사의 옷을 입을 때 거지는 목욕을 하고 누더기 옷을 벗어서 신사에게 주고, 그리고 신사가 입었은 신사복을 갖다가 입습니다. 신사는 거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지은 이 지금 모든 제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은 하얀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공생애가 다시 시작된과 동시에 메시아 사역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역이 선포됐을 때 세례요한에게 뭐라고요?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시고 아주 낮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이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영어로서 이 겸손이라는 humility라는 뜻입니다. 겸손입니다. humility. 근데 라틴어로서 이 휴무누스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말에서 겸손이라는 말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 내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요게 이렇게 하고 하는 이것들 다 뭡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근세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 우리가 묻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자신은 모자란다, 나 자신은 약하다, 나 자신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사 잘하고 곱신곱신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내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 형태를 매어달리시고 심지어는 땅속까지 가셔서 묻혔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